하늘나라. 163장 찬송하겠습니다. 163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도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건 미리 오시니 주 너를 지키리. 많은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하나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고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안보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금년 한 해 또 이렇게 시작하는 1월인데 오늘이 또 17일이 됐고 벌써 이렇게 17일 지나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지 주님하고 의논하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고, 특별히 이번 해에 하나님을 많이 배우고 얻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입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새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가 일어나겠고 첫째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 다음에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하시니라. 예, 한번 우리가 34절 외워봅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 자, 우리가 오늘 말씀 주일날 우리가 로마서 1장 13절로부터 이렇게 봉독했는데 첫째가 주님의 은혜의 사랑에 빚진 것을 알고 두 번째가 현실에서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의 산제사로 드리고 세 번째는 외식함으로 주님을 진노하게 말자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외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냐 하니까 성전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여기는 어떤 사람들이 되지 마태복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르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가리켜 갖고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게 꾸민 것을 예수님께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미석이라 헌물로 꾸몄다 했지만 마태복음 그냥 성전을 가리켰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사복음서를 같이 보면서 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거기는 그냥 성전을 가리켰다는 그냥 잘 모르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아름다운 돌, 미석과 그 다음에 헌물로 꾸몄다니까 아주 웅장하고 아름답다는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성경만 보면 그런 뜻으로 가르쳤다는 거는 잘 알 수가 없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자기들의 그 자랑한 대로 동의 안 해주고 반대말을 했잖아요. 이 성전이 돌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 참 자기들은 너무 성전이 외모가 아름답고 웅장해서 자랑을 했는데 주님은 거기에 전혀 동의 안 하고 이 성전은 무너진다. 근데 무너지는 이유가 있는 건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성경이라는 건 또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서 깨끗게 한 역사가 두 번 있잖아요. 처음 복음 공생활 복음 역사 시작할 때 예루살렘에 가서 처음 성전을 깨끗게 청소하는 그 일이 한 번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 짐승 파는 자들을 쫓아내고 한 거. 그거 처음 성경 어디 있죠? 예린자에서 맞춰봐요. 처음. 응? 성경 어디 있냐고. 모르네. 자, 건이가 성경 어디 있냐? 그거는 뭐, 십자에 못 박히기는 들어가는 그 6일 전에 그거 말고,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2장에 한번 해봐 주세요. 요한복음 2장에 성전 깨끗이 하는 게.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해보세요.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요 보고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시작. 소리 내고 같이 읽자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증을 받으사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받고 있는 사람 돈을 쏟으시며 성을 엎으시고. 자, 이거는 공생활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십자가에 못 박이기 6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또 어떻게 하죠? 그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게는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죠. 마태복음 예루살렘성 입성이 21장에 있지. 마태복음 21장 해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쭉쭉 내려가 보세요. 한번 10몇 절까지. 더. 자, 요거 써. 자, 1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같이 소리 시작.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도박거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덮으시고. 자, 처음 예루살렘 성 공생활 시작할 때 행하고 비슷하게 하시지요. 그렇죠? 이게 뭐 성전을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제일 시작도 끝도 그 성전은 거기 눈에 보이는 그런 돌과 나무로 만든 성전을 말합니까? 오늘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상징적으로 말해서 우리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여기에 자기 욕심에 돈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을 들어 거룩하게 제사를 지내는 걸 이용해서 돈만 벌려고 하고, 그죠? 예? 세상에, 이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 욕심이나 취하려 하지, 정말 하나님을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릴 생각은 아예가 없잖아요. 그죠? 어? 이용료, 뭐 거울을 끄떡 하는데 이용료가 하나님을 엄청 이용해 먹고 산다 이거야. 어? 왜? 교회 오면 목사님도 다 나를 사랑해주고 교회도 나를 사랑해주니까 내가 교회 가면 덕을 많이 보겠지? 이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살아요. 난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해서 너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다 나를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렇게 하고 살아요. 둘 다 하면 안 되지? 그게 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웃으면 안 돼. 그게 너무 겁이 나서 벌벌 떨어야지. 외식하는 자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죽는 거야. 사람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용기가 저러면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이러면 죽겠다, 살겠다. 내가 이러면 죽는다. 절박해야 진짜 회개가 되는 거야. 이인자 집사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면 회개가 됩니까? 절박해야 회개가 됩니까? 예? 절박하지 않으면 고치지 않아. 나라들도 개인들도 그 나라가 너무 절박해야 뭐가 움직여지지. 그 사람은 보편적으로 절박하지 않으면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영료도 죽어갖고 아이고 살려줘.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먹는 것도 조절 못하는데 뭘 하겠어. 어? 저 북한 가서 살아봐. 북한 가서 살래요? 먹지도 못하고 나 빼 말라가 죽을 거다 했지. 그럼 이렇게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게 감사해야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막 살다가 먹고 뚱뚱해갖고 나중에 비만으로 죽을래? 그것도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자기 그 몸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끗이 만들어서 내가 어떻게든지 몸도 다이어트를 하고 또 살이 찌면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 거는 잘 갖춰갖고 하나님 발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다이어트도 좀 되고 먹기 싫어도 먹고
내 몸이 내 게 아니고 주님 거니까 내 거라고 싶으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뭐 하지.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지금 바로 이제 성전인데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자기 몸은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함부로 마음대로 먹고 싶고 마음대로 사고 막 이래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이야. 내 몸, 마음, 내 거 아니라도요, 여러분들. 좀 그걸 내가 주인 아니라는 걸 좀 생각하고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잖아, 4절에. 너희는 스스로 그렇지 않으면 방탕한다. 방탕이 뭐겠죠? 하나님도 없고 뭐도 없고 바람 부는 대로 이러면 힘든 대로 아무 어떤 기준이 없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세상 가는 대로 사람 따는 대로 왔다 갔다. 이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지식대로 사람이 많아 여론대로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고 그게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모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자기 욕심에 만족하지 않으면 염려야. 염려가 그 욕심이 염려로 나오고 염려가 좀 더 가면 뭐 근심이 되고 근심 걱정이 되고 근심 걱정이 더 가면 절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염려의 다른 반대로는 끼어 사는 거예요. 그죠? 끼어 사는 거예요. 염려로 살겠어요. 신앙에서는 똑같은 현실을 당했는데 항상 염려하고 이랬겠어요. 끼어 살아야 되겠어요. 예? 염려가 딱 오면 벌써 내가 믿음의 잠을 자고 있거나 이러면 어떡하지? 돈이 없어서 어떡하지? 또 아프니까 어떡하지? 그 염려부터. 근데 여러분 이거 뭐래? 자기 그럴 때 부끄러운 줄 알아. 아니야. 생활에 이럴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해줬지?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했지? 병에 대해서 힘들게 했지? 염려를 할 게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의논하면은 거기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라는 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배우게 되는 어려움의 순수가 있을 때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어려움을 오는데 그게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더 깨끗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얻게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믿음 속에서 그저 근심 염려 어떡하지 근심하고 누구 원망하다 안 되면 절망하고 똑같은 걸 두고 극명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가고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완전히 그 속에 마귀가 딱 들어가서 마귀전으로 살면서 모든 게 낭망하고 원망하고 나중에 절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제가 나는 뭐 보편적인 사람은 괜찮은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절망 속에 염려 속에 있는 거 보면 저 완전히 외식이구나. 뭐 우리 믿음이 어리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럴 때는 살아가는 순서에 그럴 수 있겠지만 자기는 스스로 뭐 은혜를 받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어떤 일을 당하면 염려하고 원망하고 하는 거 보면 완전히 외식 중에 외식의 사람이야. 그 사람들은. 근데 말해도 통통 먹지가 않아. 어떡하겠어. 외식. 그래서 저는 어제부터 외식의 중심으로 또 얘기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 여기 딱 그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가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전을 예정을 했거든. 하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성전을 탁 웅장한 걸 가르치고 아름다운 걸 가르치기로 해놓고 그걸 갖고 또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말세가 되든지 어떤 시대든지 참 구원의 결정적인 큰 은혜를 주는 이 말세 시기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외식의 큰 미혹에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외식할 때 거기서 딱 깨어가고 사는 사람은 나 외식하면 안 돼. 나는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제사의 생활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외워봅시다. 보지 말고 그러므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 자꾸 연습을 하세요. 저는 제가 이럴 때는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런데 감정적인 그것도 보이는 게 재밌게도 는 필요하다고 봐. 왜? 어린 신앙 우리가 민영이가 그러면 아이고 그렇구나 아직도 어리니까 이래야지만 만약에 이인자 집사님 같은 정도의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믿음 있는 척 하면서도 어떤 일을 만나면 하나님께 딱 하고 그래서 깨워서 주님 이거 찾아 물어보고 주님께 위로를 받고 하면 저거 정상회다겠는데 그러면서 염려가 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자기대로 물어본다 나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괜찮아. 걱정에 돼가지고 물어보고 근데 지도를 받으면 또 괜찮아. 지도도 안 받으면서 그렇지만요 뭐하면 그렇지만 이런 그러니까 그런 끝이 있겠냐 없겠냐. 외식에 있으면서도 외식을 모르잖아. 그치? 이영재 집사님 죄송합니다. 이영재 집사님 저번에 가르치면 요즘 안 그럽니다. 옛날에는 그렇지만 목사님 사람인데 그렇지만 뭔데 그러면 자기는 잘 믿는다 하면서도 그렇지만 그러면 지도를 받을 수 있어 못 받아 옥냐 못 받지. 근데 요즘은 뭐 어떤 외식을 하는 줄 알아. 가르치라면 머리가 나쁘단 말을 이제 하면 또 혼날 게 있으니까 아니야 지금 뭐가 어쩌고 다른 핑계를 대는 거야. 그것도 외식이야 외식 아니야. 외식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기적이 일어나. 저는 그 기적을 믿어야 돼요. 내가 여러 사람 해봤거든요. 우리 한 중학교 고등학생 지금도 목회라고 했는데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해.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부모가 너무 무지하니까. 근데 얘를 보니까 순종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 난 베드로가 딱 이렇게 그 성전 명문에서 구걸하던 사람 딱 보니까 나 이게 은강하면 내게 없구나. 나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면 믿을만 하니까 한 가지 이거 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순종하니까 금방금방 내가 딱 앉아서 막 이렇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몇 가지 시키는데 요리해라 저리해라 하니까 그걸 똑똑똑똑 하니까 금방금방 수학을 배우고 공부를 잘하고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 보고 근데 그게만 그런 거 아닙니다. 또 이름도 이재식이라고 이재식이라는 지금까지 외우고 있다. 걔도 공부를 못하고 영 둔한 거예요. 걔는 근데 직접 가르치지는 않았어. 근데 지가 잘 믿으려는 게 있어. 요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때 그 공고는 좀 그래도 못해. 나중에 공고에 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누가 보면 희망이 없었어 부모들.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걸 한둘이만 보는 게 아니야. 그 공부에 둔하고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니까 자기 순종하니까 사람이 똑똑해지는 거. 이용력 자기는 머리가 나쁘니까 나는 성경 같은 거 못 외우고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성경 외우는 거 포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외워야 되겠다. 이러면 외워집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성을 갖고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면 외울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까? 진짜 간절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버림받겠네. 하나님 버림받으면 좋아요, 싫어요? 목사님한테도 버림받고 나는 안 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버리겠다 이래 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한 목사님도. 그럼 그렇게 하면 하나님 버리겠어 안 버리겠어? 그렇죠. 말도 하여튼 절박성이 없는 거야. 내가
진짜 무서워갖고, 내가 버리면 되겠나? 절박성을 가지고 해야지. 하나님 좀 의혹해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그 머리를 열어주시지. 보겠는데요. 안 헤어지네. 이러면 열어주겠어, 안 열어주겠어? 그러면 그냥 머리가 좀 안 헤어지는 대로 사는 게 좋겠어요. 참, 하나님 지혜를 주는 게 좋겠어. 자, 이거는 이용녀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경인도 너 무슨 일 할 때 거 그렇다.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할 때는 이걸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꼭 쓰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저도 문을 해보면 목사님 가끔 선지자란 말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참 나도 지금 보면 신기해요. 목사님 딱 순교하고 난 다음에 서북계 후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도 내도록 기도하고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이주순 목사님이 왔다가 얼마 후에는 서영원 목사님 오겠다. 내가 어찌 그렇게 생각했는지 다른 사람과 말을 했더니 꼭 그대로 돼버렸어. 이상하죠? 참 그게 나도 신기하게 생각해. 어떤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또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이리 주겠지. 참 저는 왜 그걸 보는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실이 안 하는 사람들은 지혜를 주셔 성령을 주신다고 몇 군데가 나오는 거니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오홀리아바가 부사렐에게 거기 성신과 지혜를 줬다 나오잖아요. 그죠? 또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우는데 거기도 뭐가 나오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래서 백목사님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진심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지혜가 안 나왔다면 벌써 이게 진심으로 안 했기 때문에 지혜를 안 준다는 거야. 그 일에 무슨 일을 할 때 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혜를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성령대로 그 일에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못 받는 게 벌써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세상에 자식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게 자기 친엄마라 하잖아요. 애가 정말 사랑하니까 얘가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는 걔에 대해서 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 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잘 생각하기 때문에 내한테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도할 지혜를 주시는 거야.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한테 지혜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말을 잘 들으면은 그게 자기보다도 내게 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익이 되는데 지가 똑똑하도 지대로 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 이거를 꼭 믿으세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많지는 않지. 그래서 참 복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절박성을 가지고 그래 주님이 하시면 된다 해서 기적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 내일은 나로는 안 되는데 요번에 나는 그 신의 악단의 그 영화에 악단을 만들라고 그 명령받았던 사람 이름 뭐죠? 그게 대유지. 김교순. 그 사람이 같이 성경을 읽다가 사람으로 나왔으면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성구를 또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라고? 외워봅시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일이라. 그 몇 절에 있어. 자,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한번 떼어보세요. 맞는가? 나는 그렇게 외우고 있는데. 나도 어릴 때 이 성구를 많이 왔어. 나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하나님께 딱 붙들면 되는 거야. 이용령 알겠지? 바보로 살래요? 똑똑한 사람으로 살래요? 근데 절박성을 가져야 돼요. 절박성이 없어도 돼요? 또 다음부터는 또 자꾸 내 머리 나쁘니 뭐니 이유를 안 대면 안 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예. 그 영화에도 그 사람 나 기억나지, 집사님? 저도 내 이름 할 때가 못하니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나한테 명하신 거는 내가 따라가면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명하신 거 아닌 건 안 되겠지만, 그죠? 어떤 신앙의 그 기독자들 한 사람은 주님이 내게 명하시고 나는 믿으면 된다 이렇게 외치는 분이 있더라. 아이고 저분 참 믿음이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뭐야? 주님이 내게 명하시면은 나는 믿으면 다 된다.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실 때. 자, 내가 볼 때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분명해, 하나님이. 그럼 나는 믿으면 되는 거야. 응? 여러분들 자신을 갖고 믿으세요. 어? 목사님 그걸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알아. 이제 세상에 학생 때 공부할 때도 해봤고, 사업을 해볼 때 해봤고, 목회를 하면서도 해봤고 하니까 그거 다 그렇게 돼. 또 어떨 때는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을 구원하게 됐는데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내게 맡겨서 이렇게 하겠지 하면 되는 거야. 어떨 때 보면. 예를 들면은 나 이게 삼복교 와서 몇 년 후에 우리 그 정미자 집사님 형부 언니가 안산에 가면 정미자라는 처제가 있는데 좀 가서 좀 구원해 내세요 하니까 그래요. 주소 따라가니까 정미자 씨 완전히 페인으로 살고 있는 거야. 나 1시까지 자다가 일어나서 하다가 아무 소망이 없고 막 페인까지 사는 거야. 이 사람 어떻게 구원해내야지. 지금 이래가고 되겠나.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근데 하나님 내게 맡긴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내게 맡긴 사람 내가 하면 돼. 근데 다른 사람에게 맡긴 사람 내가 하도 안 돼. 그러더니 하나 따라서 일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우리 신하지 선생님들한테 전도해 오고 그치?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보니까. 우리 임종국도 거기서 데리고 온 거랑 마찬가지야. 그치? 희망이 없는 사람이 된데도요. 제가 볼 때 저는 아까 공부도 머리가 이래 했는데 또 공부도 못하네. 여기 될 것 같네 하니까 따라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렇지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거는 어떻게 내한테 저 사람 보고 되겠다 하나님 감동을 시켜줘. 그러면 내가 꼭 믿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야. 응? 되는 거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대. 근데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 진짜 복이 있는데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거야 이게.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은 거야. 그래 그걸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귀하게 듣는 사람이냐. 저는 여기 오늘 이 외식을 보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왜 이거 보냐 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속에 성전의 주인된 주님을 언제나 가치를 먼저 보고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냐. 주님은 안 보이고 겉에 그 사람 돈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도덕적 행동하고 그것만 보이고 하는 그러면서 속은 주님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 처음에는 힘들어서 주님 살려주세요 해서 예수 믿기 시작했어. 그래서 좀 하나님이 좀 경제 어려움에서 구출도 해주고 병에서 낫게 해주고 조금 버림받은 데서 좀 인정도 받게 만들어주고 나면 감사합니다 해놓고 이제는 그것만 보이지 주님은 안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조금 더 고상한 외식자들은 신앙행위 그걸 할 줄 연습해 놓으니까 신앙행위를 해가고 자기를 나타내지. 하나님은 또 신앙행위는 하는데 율법적 행위는 하는데 자기를 나타내기 하는 신앙행위지 주님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것보다 못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아는 돈, 권세, 자식들 이런 게 좀 잘 되면 이거 갖고 복 받았다 하고
그거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은 없고, 그지? 응? 그렇게 또 사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외모적 자랑도 세상 거 갖고 자랑하는 사람, 또 어떨 땐 신앙의 율법 행위 갖고 자랑하는 좀 한 단계 높은 사람은 그렇게. 그렇지만 둘 다 없는 게 뭐죠? 그 안에 누가 없죠? 주님이 없는 거예요. 조금 고상한 척 하는 사람들은 신앙 행위 갖고 하고, 그지? 응? 좀, 그보다 밑에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그거 갖고 자랑해야 다 통하잖아.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들 세계에 또 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 저 사람 목했는데 교회가 뭐 좀 커졌대? 그래. 그게 또 외식이야. 그죠? 그럼 은근히 어깨가 커져가지고, 그지? 또 외식하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모르고, 그지? 그거 갖고 그냥 자랑하고 만족하고 사는 거야, 또.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은 목회라면 교회를 뭐 만 명도 모아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돈도 뭐 수십억 원을 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건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항상 나라는 성전, 또 가정교회 성전, 사회교회 성전, 그 안에 정말로 주님이 모셔서 내가 뭔가 마음으로 산제사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 받은 영적 예배 생활을 하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가 진실이 그 뜻을 찾고 살아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으로 살면요 땅의 모든 생활에 너근 생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또 찬송가 100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는 걸 얼마든지 체험하고 사는 거야. 다윗이 요셉이 다니엘이 사무엘이 주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인도하는 걸 충분히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다니엘은 더 그 우상의 버글버글한 그 적국의 그 속에서도 그렇게 평안히 살았어. 그 또 높아져서 하나님 높이려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거기 갔다 원망이 나고 주저앉아 살 사람인데, 그죠? 그죠? 그러니까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고, 지혜의 능력을 누리고, 세상에, 어두운 세상에 햇빛이 되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용렬 집사님 110장 찬송을 좋아한대요. 뭐지? 아침에가 돋을 때, 햇빛 되게, 그 찬송은 햇빛 된 생활을 잘 안 해, 보니까. 웃으면 안 된대도, 그게. 햇빛 되는 사 어디 가면,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하는구나. 아, 저 사람, 남이 다 짜증나고 힘드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 중에 참 평안을 가지고 도로 나를 위로해 주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병든 데 가서 위로해 주려 자기가 도로 위로받고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조금만 아프면 얼굴에 마개상에서 나 건드리지 마이. 나 건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혹시 신하시사는 그러지 않아? 나 아프니 건드리지 마. 이런 마개상으로 사는 거 아니야? 아플 때도 신하생 아파. 근데도 자기가 아픈 중에도 나를 가면 친절히 해주고 그래 내가 도려 가서 문병 가도 위로를 받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그지? 이용년 어떡할 것 같아? 내가 보면 이용년 괜히 부디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뭐 이렇게 하고 그래. 그래 우리는 오늘 외식에 대해서 이러는 거예요. 오늘 외식. 그러니까 우리 외식하지 말자고요. 외식하지 말자고. 왜?
이런 사람이 왜 외식하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빚진감을 가지면 외식할 수가 없지. 또 하나는 이분보다 크신 분이 없어. 이 두 가지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땅에서도 지금 요즘에 미국이랑 원세가 돌아가는 거 깨달은 사람, 야, 미국이 저라니까 다른 나라들이 꼼짝을 못한다. 미국이 지금 힘이 없다고 하는데도 과거같이 아주 센 미국이 아닌데도 지금 미국 거 싫으면서 안 되네. 이란도 보고 어느 나라도 보니까 다 그렇네. 그러니까 누가 이런다. 어떻게든지 미국하고 잘 지내고 미국 덕을 봐야지. 미국이 공격당하면 이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잘 안 된다고. 어떻게든 미국에 붙어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지. 적어도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냐. 미국하고 대적이 잘 되는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세상 그 힘에 미국 국방력이나 경제력이나 문화력이 다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럼 그나마 우리는 미국에 동맹으로 붙어 있으니까 괜찮은 나라야. 응? 자, 여러분 자, 중국하고 러시아에 붙어 있는 나라가 잘 살아요? 그런 나라 지금 다 자, 붙어 있던 뭐고 베네수엘라부터 그렇지. 또 이란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베네수엘라가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해놓고 이란에게도 책임지고 있다니까. 지금 문제가 딱 터지니까 중국이 설 빠져버리고 베네수엘라에도 빠져. 이란도 저러니까 우리는 그냥 미국에 내정 간섭하지 마세요. 가만히 검사하는 척 가만히 있기만 해. 어릴 땐 아무 도움도 안 돼. 자, 그런 분이 좋겠어요? 이용녀 여사님도 봉성 때 이용녀한테 잘해주고 이용녀 참 어려울 때는 멀리 속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좋아?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이 좋지? 그럼 누가 그러게 돼요? 누가 그래 돼? 어려울 때 누가 힘이 돼? 주님 힘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일을 위한 은혜의 기관들이 힘이 되지. 근데 보통 때는 싫어하다가 그지? 그때만 딱 찾으면 되겠냐고. 참 나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불쌍하면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야. 사실 하나님께 대한 은혜를 알고 두려워하고 또 은혜 기관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려워하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참 사람 맛이 있고 그 사람이 계속 하나님께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가. 많은 사람들 누구는 말하면 딱 다 듣고 누구는 내 말은 왜 안 듣지? 그거는 벌써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은 딱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말 안 들 거면 안 들어먹는 거야. 알겠지? 안 들어먹는 거야. 그래.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외식이라는 게 이렇게 주님이 제일 진노한 게 외식이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외식이라는 게 이런 말이에요. 너무 어린 성도들은 외식도 할 수가 없어. 성경도 모르고 신앙에도 모르니까. 그럼 누가 외식을 하겠어?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그래 은혜를 좀 체험해 본 사람들이 성경을 좀 배웠던 사람들이 겉은 머리 외식할 수 있지 않겠어? 자, 우리 신한시사는 외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 이제는 할 만한 사람이 됐지. 이인자 집사님, 이인자 집사님도 외식할 그 실력은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배운 게 껍데기로 성경 아는 척하고 또 율법적 행위도 할 수 있고 하겠죠. 또 율법적으로 이런 행위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겠지. 연습이 돼가지고 우리 거의 다 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애들 은유 같은 애들은 외식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못하겠지. 그런 애들은. 이용녀는 외식할 수 있겠어 없겠어? 못한다고?
이용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외식을. 외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예? 외식도 못하는 아주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이야? 어? 외식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근데 그 사람이 외식을 하면 하나님 제일 미워하겠지. 그렇지? 알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외식에 대해서 그러면 주님이 갈릴리에서 외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바리새인들 보고 외식에 대해서 말했어요. 잘 믿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외식을 말했잖아. 성경에 봐요. 다 그랬어. 어떤 자리에 가서도 또 예인이 왔을 때도 그지? 갈릴리에서도 예수님 발에다 기름 붓는 그때도 그 시몬 외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는 발시도 물도 안 줬는데 이 사람은 내려와서 눈물을 씻었고 하면서 외식하는 사람들은 신앙 행위를 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신앙 행위가 아니지. 율법의 신앙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 행위인데 그 모든 껍데기는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 그 신앙행위가 또 아니지 사실은 거지. 그걸 성경이 그래서 신앙행위를 안 하고 불의하다, 불법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야. 불법이라 표현한 거야. 똑같은 거를. 또 어떻게 알기에 또 외식이라고 표현한 거야. 외식이라.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에 내가 여러분들이 진전에 나도 이게 말씀에 딱 박혀서 이걸 안 하게 돼. 외식에 대해서 뭐냐 단어나 말하고 그 마음에 박히지 않으면 돼. 외식을 하는데 세 가지 외식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뭐죠? 구제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외식 구제하는 거 조용히 하면 되는데 꼭 왜 나팔을 불면서 다 보라고 하냐 이거야. 그게 또 자기 행위 그 구제하는 걸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기도도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인지 왜 남이 보도록 기도하냐 이거야. 그렇죠, 그죠? 그죠? 모든 게 하나님께 보이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려는 거죠? 예? 사람에게 보여야 제가 이 큰 교회 갈수록 사람들이 막 큰 교회 엄청 충성을 하고 합니다. 왜? 근데 작은 교회 오면 직책도 안 받으랍니다. 그냥 왜 그렇게 하겠냐? 큰 교회 가면 남이 많은 사람이 봐주잖아, 그지? 큰 교회는 전도회장 감수가 좋다고 막 서로 하려고 막 야단입니다. 투표하고 막. 근데 작은 교회 가면 안 할래. 왜? 별 이름도 안 나고 힘이 들어가니까. 근데 큰 교회는 힘이 들어가도 내가 전도회장이니 뭐니 감투 쓰는 그 힘에 그걸 하는 거야. 근데 작은 교회 가면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 일이 힘든 것도 하기 싫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람이 알아주면 막 힘이 나고 사람이 안 알아주면 힘이 안 나고 원망이 나고 그래. 이용렬 쌤 사람이 알아주면 청소도 열심히 하고 싶지. 저번에 안 알아주니까 왜 내만 쓰레기를 버려야 되냐? 그래 하지 말라 했더니 안 했더니 또 얼마 후에는 시켜주세요. 이제 안 할게요.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라고는 했어요. 또 다 관심을 안 가지고 안 도와주고 한다고 또 짜증내면 하지 마셔야 돼. 어? 누가라도 이용렬 좀 칭찬해주면 힘이 나고, 너가 좀 더 어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용렬 여기서 버리세요. 빨리 뭐 안 하고 뭐예요? 이러면 화가 벙 나갖고, 이러면 하지 마. 그런 사람 있으면, 저 사람이 그래도 겸손하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내가 청소한다고, 빨리 이거 좀 쓰고 담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짜증이 안 나고 그래 내가 이걸 받아서 해야지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고 쉬는 안 하면서 막 이렇게 짜증을 날 것 같으면 안 해야 돼. 아시겠죠? 남이 알아주면 힘이 나고 그게 외식이야. 교회도 보면 대부분 사람이 알아주고 뭐 알아주면 힘이 막 나서 하고 하나님만 보고 알아주는 거 힘이 안 나는 거야. 이용진 선생님, 하나님만 알아주고 인간이 안 알아주고 도리어 나를 무시하면 힘이 나겠어 안 나겠어? 오늘.
안 날 것 같아? 그러면 아직 믿음이 너무너무 아직 외식자야, 외식자. 근데 어떨 때는 사람들이 나를 그래도 주님 볼 때 기뻐하지 되겠다 하면 주님 보고 하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야. 진실한 사람. 응? 대부분 교회들이 외식의 교회가 요즘 말세에 대한 교회들은 외식의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도 예배당도 번쩍번쩍이야 가고, 또 가게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 가니까 나한테 친절히 잘해주고, 야, 그게 유명한 사람들도 가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그 교회 크다 하고 또 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게 뭐지? 성전이 외모를 보고 가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는 개인교회도 그 사람도 볼 때 하나님을 모시고 있나 안 모시고 있는 개인이냐 또 그런 가정이냐 그런 교회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그냥 껍데기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일 껍데기가 세상 사람들 돈, 권세, 이런 학벌, 이런 거 가진 그거 먼저 보는 게 제일 껍데기. 그다음 그 속 껍데기는 율법적 행위를 하나님 하는 그거 보고 하는 그게 속껍데기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좀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제가 일부러 어떨 때 매너 없이 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고린도전 3장 아니 고린도 빌립보 3장 7절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야겠다고 나오잖아요. 내 주의 그리스도 예수를 안식하신 고상을 인해서 그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유익한 것을 해로야겠다.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것 때문에 세상이 유익하다는 것 세상들이 인정해주는 걸 말하는 거야. 자기 앞에 자기 속보 배운 거 쭉 얘기를 해. 사람, 바울은 저런 거 좋은 거 갖고 있네 하는 그것들을 다른 사람 막 자랑하고 하는데 자기는 그것들 해로야겠대.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많이 막히는 거야. 그죠? 그치? 어떨 때. 모든 걸 해로 얘기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러면서 바로 모든 것을 이제는 그거를 해로 얘기했던 그걸 배선물로 쓰고 배선물 모든 걸 잃어버리면 이래 돼 있어. 그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높은 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래도 드러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사람이 돼요. 배우질 않으면 성경을 보고도 몰라요. 알겠죠? 자꾸 들어서 배워놓으면 여러분들이 믿음의 전투를 해가면서 조금 이런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듣는다고 바로 그런 사람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외식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진실한 신앙이라고 할 때 진실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진실이 뭐라고요? 자기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해 보고 살라고 애를 쓰고 나는 안 되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 갈 수 없는 길을 자꾸 끌고 가시네 이러지 말고 갈 수 없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시면 난 순종하면 된다고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저는 아브라함을 배워서 그래 가기로 작정했다 했잖아. 전부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인도하는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죠. 믿고 가니까 되는 거야. 내가 어릴 때도 그랬지만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변무사님 순교하고 난 다음에 나는 전도사로서 그 잘못된 그 길을 내가 이건 아니다 하고 안 따라가려니까 막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야. 죽이려고. 그런데 배운 게 있으니까 그래 안 따라가지. 이러니까 하나님 다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야. 감당하게 다 해주시더라고. 알겠죠? 보니까. 어떤 분은 야 너는 전도사인데 충공회장한테 뭘 그렇게 하냐. 그냥 말 들었고 나중에 목사 한 수를 받고 이래야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 나는 그래. 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 못 따라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줬어. 지금까지 나를. 살려줬어. 이제 그거 제가 어릴 때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해봤거든요. 해봤기 때문에, 또, 목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또 하나님 하겠구나 이런 그 체험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꾸 사람이
의지 안 하고 저는 그래 광야 그 신의 안수에 광야 그 노래 뭐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참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홀로 있을 때가 많지. 부모들도 이해를 못해 어떨 때는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고독해집니다. 목회자로서도 또 고독해지고 교회 안에서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왜 같은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내가 더 살아가니까 뜻이 같지가 않아. 그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좀 고독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이 기울고 그림자 갈 때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성구를 읽으면서도 그 점점 더 같이 갈 사람이 적어진다는 걸 의미를 잘 몰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거기 가서 고독하는 건 못합니다. 또 이런 분들이 많아. 세상에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 서인에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자,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부모 형제도 어떤 누구도 내 도움이 안 되고 친구도 안 되고 내 빛이 안 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근데 주님은 나 하나면 된다.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개인적 그 간증에 그러더라고. 그래, 자기가 그런데 하나님 돈도 주시고 뭐도 주시는 걸 체험하고, 이제 나는 꼭 부모가 누가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다음부터 넉넉해지더래. 넉넉하고 삶을 사는데 또 하나님이 그게 주시더래. 그래요. 자, 여러분들 아무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하는 거 이거 너무 좋아.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굉장히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예? 내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몇이나 될지 난 모르겠어. 자, 이인자 집사님 이용자 볼 때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인자 집사님 대답을 못. 내가 말할게. 안 돼. 안 돼. 이용료는 안 돼. 아직도. 분명히 안 돼. 목사님 너무 밉지? 인격 못 오가는 거 아니야? 그럼 지금부터 해야 되겠지. 아예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해야 되겠어. 저런데 나중에 우리 영녀가 이제 고독한 길을 가도 혼자 그 길을 탁 잘 가면 얼마나 저도 기쁘겠어. 하나님도 기쁘고. 근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가요? 어느 집에 같이 가줘야 가지요. 이럴 사람인데 어느 집에 가면 자라고 그래. 내가 주님 한 번만 따라가면서 내가 이를 다 짐을 지고 가지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지. 그렇지? 전에는 누가 당신이 해야지. 어느 집사가 왜 내가 꼭 해야 돼? 이러던 사람이 이제는 아니야. 따라. 그래 내가 그 짐을 다 지고 가야지 하는 사람 바뀔 수가 있겠지. 그렇지? 남이 같이 안 가다 원망도 안 하고 그렇지? 내가 그 짐을 지고 하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의 그 사랑 깊이를 아는 거예요. 알겠지 여러분들? 이런 시대에 다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미혹은 좀 그만하고 그래서 오늘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제가 쭉 내려다 보니까 미혹이 많은 외식이 극단의 그 시기 지금 세상에 살기가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런 시대 같이 이렇게 물질을 쓰고 잘 먹고 또 잘 세상 문화 누리고 사는 게 갔다 가면 비행기 타고 옛날에 비행기 평생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요즘 뭐 여행 간다고 금방 또 비행기 타고 우리나라에서 왔다가 또 왔다고 막 그러잖아. 그리고 또 우리나라라는 나라가 있잖아. 저기 좀 유명해져 가지고 주선이가 이번에 괌에 내리는데도 난 저 엄마한테 들었다. 여권도 제대로 한 거 그냥 가자 이러더라. 그만큼 한국은 대접받 다른 나라는 꼼꼼히 다 챙겨보는 거야. 자, 이럴수록 우리가 미혹을 더 받아. 알겠죠? 이런 시대. 근데 다른 나라는 한쪽에는 막 전쟁에 나서 죽을, 이란은 지금 만 몇천 명이 죽었을 거라고 하잖아. 그지? 온 테헤란 도시가 아비관이라 하잖아. 그지? 자기 나라 군대가 기관총으로 막 쏴대. 그런 나라가 좋아? 김정은이는 자기 누구지? 고모부를
그것도 기관포라고 했어요. 대공포 쏘면 가루가 돼 사람이. 그렇게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요? 그런 면 따지면 우리나라 너무 안전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나라는 미국은 미혹을 엄청 이러니까 미혹을 많이 주는 거야. 진짜. 더 인간이 편안하면 더 편안하잖아. 한때 북한은 지금 배고파 죽는데 그 이용료는 내한테 뭐라고? 아, 나 살쪄서요. 힘들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북한에 가서 굶어 죽을 거기 간다고 생각하고 자기 그 다이어트를 해봐. 그 왜 못하겠어? 정말 자신이 없대. 그러면 북한에 가서 살라 그랬어. 자, 먹을 수 있으면 다이어트 하는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북한에 가서 다이어트 하고 오실래요? 예? 그 가서 얼마 있어 죽을 거다, 그치?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게 이럴 때 여기서 더 잘하면 되는데 사람은 이럴수록 더 눈에 안 보고 더 미혹에 더 빠지는 거야. 더. 그래서 우리는 이 징조를 이제 오늘 징조를 보이면서 우리는 회개라는 거예요. 징조 하나님이 여기도 보면 징조라는 게 7절에도 나오고 또 어디가 나와요? 11절에도 나와요. 큰 징조. 이런 징조를 우리 개인적으로도 보여주고 세계적으로도 보여줄 때 북한은 저렇구나. 이란은 저렇구나. 또 미국은 이렇구나. 우리나라는 이렇구나. 우리나라나 미국은 미혹이고 북한이나 저런 이란 같은 데는 환란에 먹는 것도 못 먹는 생명도 총에 맞아 죽을까 살까는 이런 환란. 똑같은 세상을 두고 극명하게 막 대비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서 끼어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다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 그렇죠? 만드는 거잖아요. 두렵잖아요. 미국 깨달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그거 알기 때문에 미국이 어떻게든지 미국의 제일 큰 나라한테 잘 보여야만 그날 편안하게 산다고 좀 그렇게 사는 거야. 미국이 힘이 없어도 지금 미국 말 안 들으면 그 나라 경제가 망해버려. 그만큼 하나님 미국의 비가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그럼 하나님은 두려워 사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야 그분은. 근데 그분을 두려운 줄 모르고 살면 안 되는 거지. 그분은 두려운 분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사랑해서 어리광만 부리면 될 뿐이 아니래. 어떨 때는 우리가 아마 내 생각에 민영이 같으면 어리광 부려도 될 거야. 그러나 민영이 엄마가 어리광 부리면 하나님한테 매를 탁 맞는 거야. 알겠죠? 예? 이용료도 어리광 부리면 될 것 같아. 매를 맞을 것 같아. 그래, 매를 맞아.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도 여러분들 두려우신 분이에요. 저는 어떨 때 무섭기도 해요. 주님을 내가 진짜 사랑도 하지만 하면은 이러면 참 진노하시겠지. 내가 외식함으로 진노를 쌓지 말자는 그래서 그런 게 내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외식하면 주님 굉장히 노하시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고 자기를 높이려는 게 외식이야. 예수 팔아서 자기를 높이려는 게. 두려우신 분이야. 근데 이분에게 잘하면 너무 큰 능력으로 누구 다니엘 같이 요셉 같이 그지? 또 다윗 같이 그렇게 부모들은 저쪽에 들에 공부도 안 시키고 했지만 하나님이 유력한 왕으로 나 세운 것 같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지. 껍데기 인간이 말하는 알아주는 그런 외식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지 외식을 복 있게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왜 외식하고 사냐 이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살아야지. 자, 이렇게 합시다. 자, 기도하겠습니다.